추석의 연휴 중앙에 있는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이신 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영상으로 함께 들으신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광고 중에 롯데캐피탈 광고에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이런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들리고, 그리고 그 화면에 이제 일상에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화면에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개를 데리고 또 야외에 나가서 즐겁게 노는 것, 옥상에서 밤에 불을 켜놓고 식사를 나누는 것, 이런 이제 행복한 일상의 그 삶을 보내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어떤 누구를 만나러 가는 그런 이제 사람의 얼굴도 이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광고에 들리는 노래가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노래인데, 이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이라는 노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의 그 가사를 좀 보니까 힘든 하루를 보내고 야근하고 어깨는 축 늘어지고 다리는 쑤시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을 누를 때 이런 행복 주문을 걸어보라, 이렇게 하면서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이렇게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내용을 이제 노래로 부른 것인데,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싶다, 행복해져라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생각도 있겠지만, 그러면 한 번 더 제가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을 추구하면 내가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따라서 쫓아가는데, 그를 쫓아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2011년도에 행복지수가 한 75%라고 했다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있다, 75% 정도 됐습니다. 근래에는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 54%로 떨어졌습니다. 그 삶은 더 나아지고 넉넉해졌는데, 행복하다라고 하는, 내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더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짜장면 먹으려면 언제 먹었습니까? 졸업식이나 아니면 성적이 좀 올라야 한번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과거에는 소박한 소원이었고 또 그것이 성취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렇게 가난했지만은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에 비해서 물질적으로도 넉넉해졌는데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물질적으로도 객관적 조건으로도 많이 나아졌고 많이 가졌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는 행복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행복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행복자다 이렇게 선언하셨지 행복해져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여기서 보면 행복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행복해라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기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만 해도 기뻐하라고 하는 이 연관 단어가 한 326회 정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요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이게
기뻐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계명처럼 우리에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계명처럼, 십계명처럼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명령형으로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계명처럼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만족될 때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기뻐할 때 사실 기뻐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순서인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는 것이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 뭘 찾아서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건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뻐할 때 우리의 행복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우리가 주보에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읽어보시기 원하고,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또 바꾸어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서 재롱을 이렇게 부리면서 하나님 웃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유, 이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소유가 많아지거나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함,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웅장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광경이 멋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자연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그 자연을 바라보면 이런 감사의 기뻐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같이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이 내리는 비, 그리고 또 천둥번개를 치면서, 그래서 천둥번개가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를 결합시키고 식물이 필요한 이 천연 질소 비료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천둥번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주고 또 환경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하고 또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심에 대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또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반응하며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진리랑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리,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는 것은 혼자 그냥 웃으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때는 혼자 기쁜 게 아니라 그 재밌는 영상 보고 혼자 웃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행복,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함께 기뻐할 때 찾아오는 것, 깃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행복을 자꾸 추구하고 찾아가려고 하면 행복은 더 멀어져요. 그런데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때에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창설하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 일을 주셨어요. 일을 주셨습니다. 그 태초에도 그 에덴 동산에서 일을 주셨습니다. 참 우리도 일이 있죠. 지금 우리도 열심히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럼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일이 있겠습니까?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일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경작하고 그리고 지키게 하는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경작하다라는 말은 가꾸고 일하다라는 의미에서 그 땅을 쓸모있는 땅으로 만들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거하고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쓸모있는 곳으로 만들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이 거하고 새로운 사람들이나 어떠한 상처 입은 사람도 이곳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쓸모있는 그런 소그룹, 그런 교회로 만들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존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보존해서 다음 세대가 이 공간을, 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함께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존하라, 그런 의미가 여기 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통해서 뭘 주신 거냐면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한 의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존재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보존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쓸모있는 땅으로 만들어가고 가꾸게 하는 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간에 대한 의미를 찾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창조의 역사의 일원이 될 때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 그 창조 세계에 우리가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가꾸고 보호하라는 일원으로 참여하게 될 때 뭘 느끼게 됩니까?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면 뭘 느끼게 되냐면 그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한다.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함께 일원이 되어서 그 일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에 함께 한다. 여기에서 사람은 존재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좋았더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너무 기뻐서 좋았다, 너무 좋았다, 이렇게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뭔가 결핍이 있어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만드신 게 아니죠. 자부심과 극한의 자신의 만족감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기뻐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그 일원이 되어서 참여할 때 그때 우리는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또한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것, 얼마나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일 때 가장 온전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일, 그리고 인간이 또 죄로 인해서 이 창조 세계가 망가졌을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과 새 창조의 회복으로 수행하시는 그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새 창조의 구원의 일에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때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이 나옵니다. 왜 어린 양을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이 나올까요? 새로운 새 창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이 세상,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하실 때 우리도 그 기쁨에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찾는 것에 대한 기쁨.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99마리가 아니죠. 99으로 말미암는 기뻐하는 것.
이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더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그날에도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큰아들에게 말하는데 큰아들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참여할 때, 그 일에 참여할 때 진정한 기쁨이 그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정착해서 일원이 되어갈 때,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그 기쁨을,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릴 때 진정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같이 기뻐하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우리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노래하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스바냐 3장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쁘신지 함께 기뻐하자, 함께 노래하자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자.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여기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말미암아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고 하나님 안에 얼마나 즐거워 기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응답할 때 내게 의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일과 우리가 맡겨진 가정과 그 삶의 모든 여건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같이 참여한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그 일에 응답할 때에 나에게 의미가 발생하게 되고 그 의미는 우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창조와 구원의 서사에 내 삶을 위치시킬 때에 나에게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 나의 의미가 거기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하나님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그 부분에서 의미가 발생하게 되고 내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군요 라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응답할 때 나에게 의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창조 역사가 나에게 희미해지면 내 삶도 헛되어지고 그리고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사실 우리 사회가 품앗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품앗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고 함께해주는 그 삶을 과거에 살았습니다. 요즘은 근데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졌죠. 많은 물질도 있고 소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스스로의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많이 생겨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외로움과 고립이 우리에게 가중되었죠. 그래서 믿을 것은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에
이웃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의식하게 되죠. 타인을 의식하느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이 추구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려고 하니까 타인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내가 거기 맞추려 하다 보니까 내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군가 제시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고 쫓다 보니까 내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하겠다는 이 경쟁에 심화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추구하는 행복을 쫓다 보니까 내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뭐라고 합니까? 돈이 많아야 해. 아이들에게는 영어 성적이 좋아야 해. 학벌이 있어야 해. 누군가 제시하는 이 행복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삶을 추구해서 그걸 가졌는데 기쁨이 옵니까? 잠시 그것도 기쁨도 오다 사라지죠.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 솔로몬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지혜자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돈도 많았고요, 명예도 있었고요, 권세도 있었고요, 지혜도 있었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쾌락들을 다 소유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업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에 가장 부강했고요, 가장 힘 있는 나라가 되었고요, 그 주변 나라를 다 지배하는 그런 왕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성공한 왕인가요? 솔로몬 성공한 왕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이지 솔로몬은 인정받은 왕이 아니에요. 실패한 왕입니다.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 전도서 1장 12절에 이렇게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이루고도 다 소유해 보고도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구한 것들이 사실 다 헛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 세상이 추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가지고 따라가 봤지만 그게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붙잡으려고 했는데 붙잡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은 다 지나가고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사회적 지위도, 모든 세상의 영광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들로 허무하기에 그래서 우리는 뭘 사모하게 됩니까?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죠. 핸드폰 사서 새로 사면 한 일주일 동안은 아주 기분이 좋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그런 거 다 없어지잖아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붙잡아도 다 사라져버리는 이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영원히 남는 게 무엇일까?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그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하죠.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치 앞에 그 길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갈 때 17년 후면 요셉은 총리가 될 것을 미리 알고 끌려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 앞일을 알려주셨을까요? 어떠십니까? 요셉은 모르고 끌려갔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고 끌려갔고 정말 고통과 엄청난 아픔 가운데 끌려갔습니다.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곳 가운데로 사실 요셉은 끌려간 거예요. 꿈을 꾼 소년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요셉의 그 한 발자국 앞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실 어떻게 될지 그 자신의 앞날을 요셉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치 앞의 길을 알게 되면 우리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될 걸 알기 때문에 가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신 것이죠. 요셉은 알지 못한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았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우리가 맡겨진 상황 가운데서 성실하게 수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고 그 일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영원토록 남는 일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구원하는 영원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영원에 남겨진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지만 두려워하는 함께 있는 말이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그 일 가운데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영원한 그 일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우리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팔려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국가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 영원하게 이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던져진 환경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수행한 것뿐이었습니다. 미래를 알고 가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함으로 일을 통하여 수고하는 것 이런 것들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향유하고 누릴 때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어떤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자연의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숨을 못 쉬어 보니까 숨 쉬는 것에 대한 이 그 놀라운 기쁨을 알겠더라고요. 한 70%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숨 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지금 이렇게 숨을 들이쉬면 100% 산소가 공급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향유하고 누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가 여길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어진 이곳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함께 포함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다라는 선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기쁨이 사라지죠. 나에게는 왜 없지? 라고 불행이 거기서부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못하니까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늘 나를 의식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조건들이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기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선물이라고 느낄 때 남들이 하지 않는 건 내가 괜히 하는 것인가? 이런 내가 자존감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니까 선물이라는 것도 값없이 주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카리스, 카리스라고 해요. 근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카라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카라, 카라. 비슷하지 않아요? 어원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았다라고 여길 때에 카라라고 하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선물로 여길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일터도 주셨고 나에게 보존하고 지키라고 하는 사명도 주셨고 또 거기에 우리에게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라고에 대한 선물로 느낄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참 기쁨이 깃들게 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의 일에 우리도 참여할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속상한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아픔도 어려움도 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제 모이게 될 텐데 쟤는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존재도 주셨고 또 이러한 사람도 주셔서 함께 우리 가정을 꾸려갈 수 있게 하셨고 또 함께 있어서 의지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물로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그 선물이라고 느낄 때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기뻐하는 사람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과 소유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이 시대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진실한 우정, 사랑, 내 삶의 보람과 의미 이런 것 느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돈으로 엄청난 돈을 주고도 이런 것들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만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가치인 것이죠. 새신자가 우리 소그룹에 정착하는데 곁에 함께 있어주고 차를 같이 마셔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돈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돌보는 그 헌신하는 일,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여서 그 기쁨을 함께 주님과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두쳐보다가 갑자기 메모지가 하나 떨어지더라고요. 메모지가 하나 떨어져서 보니까 제가 예언이 한 3, 4살 정도 됐을 때에 감사 제목을 한 10개 적은 게 떨어졌어요. 몇 개 소개해 드릴까요? 예.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하기 전까지 고민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예언이를 낳아가지고 어렸을 때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딸을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딸이 나와 아내를 반반 닮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언이가 찬양하는 거 보고 같이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서로가 사역의 후원자가 되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깊이를 삶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사역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죠. 많은 사역의 열매를 또 거둘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갓집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내용이 쭉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가 과거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비교하게 되고 우리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선물로 여기고 그때 우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놓지 않고 인도하실 것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삶이 수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행복을 위해서 삶을 수단화시키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계명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기쁨이 그 가운데 깃들게 되고요.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을 쫓아서 찾아다니다가 길을 헤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과 사역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의 기쁨을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자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전도자는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정말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건강하게 지금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고 그 구원의 일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일에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과 또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도 있고 또 그 영혼의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